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아니면 어떤 결정으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성도의 삶과 교회에 생기는 문제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 성도는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 이걸 놓칠 때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사실 이 바울이 여러 교회로부터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장 놀랄 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상상도 못할 교인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하실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은 소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뭐냐면 그 소식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그게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이제는 뭐야?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성도 아닌 걸로 끝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무수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수한 문제를 교회 밖에서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가장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게 뭐냐?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가만히 보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얘기가 뭐냐? 왜 그러냐? 그것만이 성도가 성도일 수 있고 그것만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성도로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해,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고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똑하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그가 목사든 그가 몇 대를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좋으면 주님께서도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야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고 복이 됐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죠.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도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누가 온전히 드러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은밀하게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언제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우리 흔히 스데반 집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뭐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집사이지 않았을까?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집사라는 명칭으로 불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으로 선출된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요즘에 집사라고 부르니까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 스데반의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느냐 할 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원래 스데반이 처음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그와 함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떤 일꾼들을 뽑느냐 할 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은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꾼은 이제 뽑게 되는데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 여러 사람들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하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의 삶에 직면한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뭔가를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떤 어려움,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분명하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절망의 순간도 심지어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죽음이
그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진실로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이 최후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특징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여전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성정과 율법을 거스리고 신성을 모독한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다 하는 이유로 이제 공회의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이 재판에 받을 때 그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율법을 거스린 분이 아니고 성경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그들에게 증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발한 자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어떤 식으로 늘 확인하고 싶으냐면 육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게,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더 여러분 사실 선명하지 않습니까? 더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거다 이 말보다 다음 달에 당장 내 월급이 확 오르는 게 여러분 그게 더 막 그죠? 그게 더 막 그거 같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막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신이 잘 되는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지. 또 거꾸로도 얘기하지만 몸이 고달프면 마음도 고달파.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 있느냐? 오직 성령을 따르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고발하여 공회에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가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다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스데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죠? 자신을 위협할 그런 세력이나 존재가 이제 없고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된 거죠? 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평안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그 이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이 스데반,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가장 활발하게 뭔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긴 거죠. 이들을 고발한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성공했다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진리가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도록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진리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와 영 사이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다 결국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뜻을 쫓는 것은 결코 사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가지, 그거 뭐냐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알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도 5년 후를, 10년 후를, 다음 세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이후의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는 생각, 자기 육체를 위하는 것, 그렇게만 되면 내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실로 이 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듣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 혹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는 자들, 그 자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는 거죠. 이런 죽음의 위협에서 그들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믿음대로 뭔가 좀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볼 때에, 그들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위협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그때 기도하지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들, 우리를 욕하는 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 더 두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싶고, 더 이를 갈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돌을 들어서 막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걸로 우리가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땅을 살리신다고 믿는 우리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사는 길이 주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며 진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 순간이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얼마나 그게 오래 갑니까? 그죠? 그런데 막 그죠? 성난 군중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눈을 그렇게 막 이렇게 지켜뜨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오직 주께 있음을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순간에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스데반은 입을 열어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세상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이 스데반, 돌을 들어치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이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얘를 죽임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위협을 받고 있는 스데반은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침착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의 복과 안녕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이 여러분 복인 것 같습니까? 무엇이 안녕인 것 같습니까? 안녕이 뭡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무엇이 평안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죠. 이 상황에서 벗어난 것. 돌에 맞지 않는 것.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은 뭐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고 뭐가 우리의 인생의 평안임을 보여줍니까? 뭐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뭐가 우리를 변함없이 복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진짜로 복이고 그
그분을 보는 인생이, 그분을 믿는 인생이 진짜로 평안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조차도 죽음의 그 순간, 편안히 맞는 죽음이 아니에요. 오래 맞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뭐라고 정합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요. 죽음의 그 순간,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받으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실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인생이 진실로 복된 인생이고, 예수를 믿는 인생이 진실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 영원토록 안길 품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 인생은 이 땅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임을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이 영혼을 위탁하고 영원토록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주님이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그 마지막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은 몰라도 나는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할지 몰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반대하고 나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아요. 누가 이리 가면 난 더 이리를 갈고요. 뭐 던지려고 난 더 큰 거 없나 싶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영원토록 소망 있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주의 백성들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았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절대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 100년이 전부라면 지금 나를 생각하기에는 내 영혼이 그냥 100년 안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더라도 밟으더라도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 인생이 끝이라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처음 열 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지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의 육신으로 그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걸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까닭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일, 예수 믿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체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와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낯익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대변하는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스데반이 죽는 걸 너무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울은 교회를 더욱 핍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스데반은 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의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흩어졌으니까. 더 이상 밖으로 그 자리에 모였으니까. 다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 죽음은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성도와 교회를 흩어지게 했지만 성도와 교회를 낙심케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교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아니면 당장 나는 내일 당장 직접 나는 어제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이런 얘기 여러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숨고 아니면 옛날엔 다녔지만 안 다니. 아니면 최소 나는 그저 영상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늘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이루는 역사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오늘도 주께서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게 했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흩어졌지만 그 어떤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루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스데반의 죽음 이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 흩어진 성도를 통하여,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던 이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놀라우신 일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 우리의 승리와 이김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사는 동안에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성도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는 육신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전하여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행복한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